어제 살펴보았던 느헤미야 2장 18절 이후의 말씀을 보면 느헤미야가 모든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보여주신 비전을 나누고 그 비전을 이룰 것을 소망으로 선포하는 장면들이 나옵니다. 소수의 사람들은 느헤미야의 비전 선포를 비방하고 업신여겼지만 수많은 사람들이 이 느헤미야의 선포를 그리고 또 비전을 이루고 또 그것을 형통하게 하실 하나님을 찬양하며 신뢰하며 그가 선포했던 모든 말씀을 이루고자 했습니다. 느헤미야의 이 비전 선포를 들은 수많은 사람들은 남녀노소를 가릴 것 없이 이 비전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모습들을 보게 되는데, 느헤미야 3장 전체가 그 사람들이 어떻게 공사에 참여했는지 그런 모습들을 다루고 있습니다. 가장 먼저 공사에 참여한 사람은 1절의 말씀을 보니까 대제사장 엘리야십과 그의 형제 제사장들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양문을 건축하여 성별했을 뿐만 아니라 성벽과 망대를 건축하여 성별하였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여기에서 우리가 주목해서 보아야 될 점은 백성들을 이끌었던 영적 지도자들이 가장 먼저 솔선수범했다라는 겁니다. 종교 지도자들은 느헤미야를 통해 선포된 하나님의 말씀 또 비전, 그것을 듣고 누구보다 먼저 성벽을 재건하는 일에 앞장섰습니다. 그들은 신앙에 대한 열정과 말씀에 순종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있을 뿐만 아니라 그들의 그 모습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삶의 모범이 또 하나님께 영광을 나타내는 자의 삶이 어떤 것인지를 그들이 보았고, 또 사명의 사람들이 어떻게 헌신함으로 인하여서 성벽 재건이 이루어지는지를 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들이 느헤미야가 선포했던 그 비전, 성벽을 재건하는 그 일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그 시발점이 되었다라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리고 2절을 살펴보면 여리고 사람들이 성벽 재건을 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이들은 이스라엘 백성이 아닌 이방인들입니다. 엄밀히 따지면 페르시아 제국의 이주민 정책으로 인해서 이스라엘 땅으로 강제로 이송된 사람들이기도 합니다. 그 사람들이 강제 이송을 당하지 않기 위해서 자신들을 보호할 성벽을 쌓았는지 정확한 의도는 알 수 없지만, 그들 역시 이방인들까지도 느헤미야가 선포한 비전, 하나님께서 이루고자 하신 그 일에 적극적으로 동참하고 성벽 재건을 위해서 수고했다라는 것을 여기서 다루고 있습니다. 그 이후에도 수많은 사람들이 자신들의 상황에 따라 또 환경에 따라 자신들이 할 수 있는 최선의 노력을 다해서 적극적으로 이 공사에 참여하는 그런 책임 있는 모습을 다하고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신들의 삶의 현장과 생명을 보존하기 위해서 그들이 했는지, 혹은 하나님의 비전 성취를 위해서 했는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마음으로 했는지 그것은 자세히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자신의 상황과 환경에 따라 책임감 있고 성실한 태도로 성벽을 건축하는 일에, 재건하는 일에 힘쓰고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를 통해서 우리는 스스로의 삶에 대해서 한번 돌이켜 보게 됩니다. 우리의 삶뿐만 아니라 가정, 교회, 또 직장, 나라 등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수많은 곳에서 그 수많은 곳들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사역의 자리들입니다. 그런데 그 사역의 자리에서 내가 어느 모습으로, 어떤 모습으로 있는지 우리가 한번 돌아봐야 된다는 거죠. 그 사역의 자리가 우연히 내가 그곳에 있다라, 또 혹은 어쩌다 보니 그곳에 있다 그렇게 여기고 있는지, 아니면 하나님의 나라가 또 하나님의 뜻이 내 삶을 통해, 내 환경을 통해, 내 노력을 통해, 내가 가진 어떤 그 모습을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는지, 그것을 이루기 위해 내가 노력하고 있는지, 나를 통해 하나님의 선하신 뜻들이 그 은혜의 자리 가운데에 퍼져나가고 있는지,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를 돌아봐야 된다는 거죠. 성벽 재건을 했던 수많은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신 비전과 또 하나님께서 주신 뜻에 순종하고자,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영광을 나타내고자 정말 최선을 다해서 성벽 재건을 했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삶의 모습, 삶의 환경, 삶의 터전 가운데에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임할 수 있도록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고 있는지를 한번 돌아봐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께 사랑하시는 여러분, 우리의 삶을 성실하고 책임감 있게 가꾸어 나갈 때에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우리의 삶 가운데에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의 가정에, 우리의 삶에, 우리의 회사에, 우리의 교회에, 우리의 나라 가운데에 그런 역사들이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 첫 시작이 바로 저와 여러분인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하루의 삶 가운데에 또한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삶을 성실하게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갈 때에 하나님은 그러한 역사를 이루실 줄 믿습니다. 그 은혜의 주인공이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게 수많은 사람들이 성벽 재건을 위해 수고하고 있을 때에 5절의 말씀을 보니까 드그와의 귀족들은 공사에 참여하지 않았다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느헤미야의 등장에 위기를 느꼈던 사람으로서 산발랏, 도비야, 게셈 등이 2장 19절에서 언급되고 있는데, 이 세 사람과 마찬가지로 드그와의 귀족들 역시도 성벽을 재건하는 일보다 자신들의 이익을 우선시했던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동체를 위해서 어떤 일을 하자, 또 공동체를 위해 성벽을 재건하자라고 했을 때에 그것으로 인해서 손상될 혹은 소비될 자신들의 재물, 또 여러 가지 수고들, 그것들을 생각함으로 인해서 자신들은 성벽 재건에 협조하지 않는 모습을 오늘 본문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들을 향해서 느헤미야의 평가나 혹은 하나님의 심판이 있었다라면 참 좋았을 텐데 본문에서는 나오진 않습니다. 그런데 성경 전체를 살펴보았을 때에 하나님의 뜻이 아닌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그런 삶을 선택한 이기적인 욕심을 가지고 있었던 신앙인들의 모습들을 결과는 볼 수 있습니다. 특별히 사도행전 5장을 살펴보면 초대교회에 아나니아와 삽비라라는 부부가 있는데, 그들이 자신들의 재산을 팔아 교회에 헌금한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자신들도 그렇게 해야겠다, 이런 결단을 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온전히 재산을 팔아서 교회에 헌금하겠다라고 말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들의 몫을 감추었죠. 그리고 교회에 내면서 이 모든 것이 우리의 재산입니다 라고 속였습니다. 그때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의 베드로의 말에 의해서 그들의 목숨이 걷어지는,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그런 모습들을 볼 수 있다라는 거죠. 하나님을 속이고 자신의 유익을 위해 자신의 것들을 지키기 위해 애썼던 사람들의 최후를 보여주는 대표적인 모습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때에 모든 사람이 한마음 한뜻으로 그 일을 감당하면 참 좋겠지만 그렇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는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일을 기억하면서 잠깐의 유익을 위해 하나님을 배신하고 하나님의 일에 좀 소극적인 모습으로 대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어리석은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비전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잠깐의 유익을 내려놓고 절제하고 순종의 모습을 통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선택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그 교훈이 다른 사람에게 적용되면 안 돼요. 그러니까 왜 저 사람은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헌신하지 않아? 저건 잘못된 거야. 아나니아와 삽비라처럼 죽었으면 좋겠어. 이렇게 다른 사람에게 적용하시면 안 되고 나에게만, 겸손하게 나에게만 적용하셔서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일이 있었지, 그래, 나도 내 욕심보다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야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야지, 나는 그러지 말아야지 라고 적용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성경 말씀은 다른 사람을 정죄하고 다른 사람을 비난하기 위한 잣대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에 맞춰 살아가기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된 모습을 위해서 필요한 잣대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 사랑하시는 여러분, 성벽 재건인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일에
적극적인 마음과 성실한 태도로 임했던 이 사람들의 모습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 역시도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위해,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위해, 하나님 나라의 비전을 위해 적극적이고 성실한 태도로 우리의 삶을 잘 가꾸어 가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그런 삶을 살아갈 때에, 그러한 인생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의 삶 가운데에, 우리의 가정 가운데에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것이 오늘 느헤미야 3장 1절부터 14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묵상할 수 있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오늘 한 날을 살아가실 때에 이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삶을,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가정을, 또 직장을, 교회를, 또 이 나라를 정말 성실히 가꾸어 나가는 내가 되겠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